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27째 말씀입니다. 일곱인의 재앙, 첫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인의 재앙은 우리가 말 그대로 7번의 인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인과 네 번째 인까지 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1번부터 4번까지는 네 마리의 말이 나옵니다. 좀 색깔은 다르지만 네 마리의 말이 나오고,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이 세상에는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 들으신 분도 있을 테고, 또 개인적으로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이 부분을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네 마리 말은 거의 비밀이 다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어떤 재앙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잘 준비해서 천국에 갈 것인가, 그것을 유념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림픽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보지는 못하지만 뉴스를 통해서 이제 대충 이렇게 기사를 보면은 중요한 시합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 배구 같은 경우에는 세계 3위 정도 되는 팀을 이겼어요. 아주 힘들게 이겼습니다. 저도 이렇게 운동을 좀 해봐서 아는데, 그 배구가 한 5세트 정도 되면은 모든 힘이 다 빠져요.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그냥 숨쉬기도 힘들어요. 주저앉고 싶습니다. 근데 그 주저앉고 싶은 그 5세트에 또 점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공격하면 브로킹을 해야 됩니다. 공이 옆으로 가면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을 하나라도 살려서 우리가 점수를 따려고 정말 피 튀깁니다. 그러니까 5세트가 다 끝나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진 팀은 져서 올리고, 이긴 팀은 기뻐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이제 그 공 하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공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스포츠에 열광하고 거기에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그 올림픽을 볼 때마다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정말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더 이상 하기 싫고 일어나기도 싫지만, 그래도 천국을 향해서, 그래도 금메달 향해서 달려가는 그 선수들처럼 우리도 이 경주를 끝없이 달려가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때로는 사도 바울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해서 저도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끝까지 달려와서 이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정말 제가 이제 은퇴하는 그 날이 온다면 너무너무 울 것 같아. 벌써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야, 내가 정말 모든 사명을 끝마치고 은퇴하게 될 때는 제가 먼저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드디어 일을 끝마치는 거, 이 사명을 마치는 거, 이 사명이 끝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다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 되고, 누구는 눈이 되고, 누구는 머리가 되고, 다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나오지 마시고, 교회에서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잘 지키시고 행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출애굽을 해서 그 노예 생활에서 끝내주겠다는 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겠다는 거,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와중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와중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를 대적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었죠? 때로는 땅을 갈라서 그 모세를 대적한 사람을 다 땅에 빠져 죽게 했습니다. 때로는 불뱀이 와서 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를 다 보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한여름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얼마나 이 뜨거운 열기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불과 한 달 안에 이 더위도 꺾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 세상은 지나간다. 시계를 거꾸로 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인생의 지침은 천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천국 소망하시고 늘 새로운 마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 족한 겁니다.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고 내일 또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의 강물,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강건해지셔서 무더위도 이기시고 모든 아픈 것들, 모든 상처들 다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셔요. 서로 축복하시고 서로 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두루마리에 있는 7인을 하나씩 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말씀드릴 겁니다. 그 인을 떼는 것은 아무나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그 인을 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짝이 있다는 거, 짝.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 스가랴서에서 나옵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너무 비슷해요. 우리 스가랴서 6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서에서도 이렇게 네 병거가 색깔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먼저 뭔가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신약에서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시록에서 그것을 완전하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 그게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되었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어떻게 완성되는가,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이 세상에 완성되는 그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서 대관식을 갖게 됩니다. 대관식, 그 관을 받아 쓰는 대관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과 왜 같은 구조냐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십니다. 다 심판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근데 그때는 뭘로 오시죠?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왕관을 받아 쓰는 것처럼 예수님도 메시아 왕국에서 왕관을 쓰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보시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밴드에 매일매일 성경의 요약본, 그러니까 뭐 오늘도 그 올려드린 그 열왕기 상하가 7분 8분이면 다 정리가 돼요. 핵심적인 줄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세히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좀 넓게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을 가지고 가시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게 됩니다. 아무튼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은 서로 맥을 통해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말,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흰색 말입니다. 도대체 흰색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 말을 탄 자는 누구일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면 첫 번째 이 땅에 재앙이 시작하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등장을 하는 것.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심판이 순서대로 예정된 사건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나온 이후에 내 생물들이 이리 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물들이 누구를 오라고 했을까? 요한을 오라고 했을까? 말 탄 사람을 오라 했을까? 헬라 원어에 보면 이 너는, 이 오라는 말이 너는 오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 탄 자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 탄 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신말을 탄 자가 누구일까? 제가 적그리스도라고 미리 답을 알려줬지만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세월을 통해서 이 누구일까? 예수님일까?
두 증인일까? 아니면 다른 능력자일까? 여러 해석들이 분분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화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지금 그 요한계시록 비밀들이 다 확인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드러났어요. 지금은 요한계시록 비밀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언제 올까? 그 날짜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휴거할까? 그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아셔야 되는데, 자, 흰말을 탄 자를 첫 번째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봤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요 6장에서 말하는 흰말을 탄 자도 예수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흰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성도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흰 옷. 그러니까 이 흰색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색을 입었다, 흰말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뒤에 왜 잘못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로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왜 적그리스도로 보냐면 어린 양 예수님은 지금 인을 떼고 있어요. 인을 떼고 있는데 언제 또 흰말을 타고 나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흰말을 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흰말을 탄 사람이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을 위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차 이 땅에 나타낼 세상의 정복자가 아닐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전 세계가 이제 하나로 통합돼 갑니다. 정치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로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점점 하나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이렇게 모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다른 나라를 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뭉쳐집니다. 아프리카에도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아프리카도 그 공짜로 와이파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공중에다가 안테나를 설치해서 많은 지역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진국에서 막 설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도 유튜브를 한다니까. 제가 베트남 갔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야, 베트남 사람들 컴퓨터나 있을까? 그랬는데요, 막상 신학교를 가니까 학생들이 다 노트북 꺼내놓고 치고 있는 거예요. 다 노트북 꺼내놓고 노트북 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면은 바로 쉬는 시간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무슨 뭐 노래라든지 복음성가를 막.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 베트남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지 전 세계가 이미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고, 그 하나로 된 이 지구를 누군가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흰말을 탄 사람은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지배할 세계적인 그런 정복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두 증인이 아닐까. 두 증인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정말 엘리야와 같이, 그리고 모세와 같이 큰 일을 하는 그런 위대한 종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전 3년 반에 활동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해 승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두 증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 4명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흰 말을 탔다는 겁니다. 일부러 흰 말을 탔어요. 왜 적그리스도입니까? 적그리스도. 사단은, 마귀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모방해요. 그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괜히 속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는 거의 죽은 것 같아. 막 죽었다고 말 소식이 났어. 근데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전 세계에서 막 인기를 얻고 전 세계에서 막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악한 마귀들이, 악한 무리들이 진리 대신 주님, 우리 정통교회를 계속 모방을 해요. 그랬잖아요. 이단은 99.9%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가서 한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선하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죠? 이리의 탈을,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예요. 그 속에는 악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활을 가졌는데 어떤 활을 가졌냐면 화살이 없는 활을 갖고 있어요. 활이 있는데 화살이 없어. 그럼 그 활이 뭐 의미가 있습니까? 화살이 없는 활을 가지고 흰 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화살이 없으니까 피 흘림이 없겠죠. 이건 뭘 상징하냐면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는 평화주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평화의 사도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큰 전쟁이 막 벌어지려고, 그때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평화스러운 세상으로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3년 반 동안은 아주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통합을 해 나갑니다. 여러 가지 조약과 여러 가지 협정을 맺어서 하나씩 하나씩 세계를 묶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제3성전을 건축하는 거 허락하는 거.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우리가 아는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도 아닙니다. 헤롯의 성전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슬람 성전이, 이슬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든 저걸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짓고 있지 못해요. 그거를 부시고 짓는 순간 전쟁이죠, 전쟁. 그걸 못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화의 사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적그리스도를 아주 좋아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막 따릅니다. 적그리스도와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에게 제사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이제 분열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심판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보는 이유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면류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22번 나옵니다. 22번. 면류관이란 말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 면류관이라고 우리나라에 많이 나왔지만 헬라 원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는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자, 스테파노스는 총 3번 사용했습니다. 그럼 언제 쓰는 단어인가? 이거는 운동 경기 우승자가 쓰는 월계수관입니다. 지금은 금메달을 주지만 예전 올림픽은 승리한 사람에게, 우승한 사람에게 월계수 잎으로 왕관을 만들어서 씌워줬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스테파노스를 썼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스테파노스가 나오면 성도들이 고난을 이기고 천국으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그 천국에서 정말 승리의 면류관을 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아데마입니다. 이거는 왕이 쓰는 왕관이에요. 왕이 쓰는 왕관. 그러니까 디아데마를 썼다는 것은 왕과 같은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왕과 같은 통치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통치자가 총 3명이 나옵니다. 용이 나옵니다. 용은 누굴 상징하죠? 사단. 그리고 짐승이 나옵니다. 적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십니다. 통치를 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이 3개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자, 용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7 왕관이라고 했죠. 저 왕관이 바로 뭐라고 했죠? 디아데마입니다. 그래서 그 용이, 마귀가, 사단이 왕관을 쓰고 있어요. 왕관.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기사가 하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귀신을 잘 쫓아죠. 아주 그 무당들도 많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귀신을 쫓아서 그 귀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막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무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당 생활을 하면서 많은 귀신을 만났는데 그 귀신들의 단계가 있다는, 단계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고 합니다. 1단계는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스쳐가는 그런 단계, 별 볼 일 없는 애들, 힘이 없는 애들, 연약한 애들, 그런 애들이 있어요. 단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조금씩 올라가면 이제 사람의 어깨에 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안이 눌린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의 어깨에 마귀가 올라가 있다, 귀신이 올라갔다 얘기하거든요. 그 단계의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픈 거죠. 막 무거운 거죠. 아, 내가 왜 요새 기분이 이러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요새 좀 낙심이 되지? 왜 기쁨도 없지? 다 마귀가 올라타서 그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요새 이렇게 은혜를 못 받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올라타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내 마음 무겁게 합니다. 근데 단계가 더 올라가요. 그러면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이 배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이 집을 지면은요 어지간해서 잘 안 나가요. 정말 힘듭니다. 제가 아는 집사가 있었는데 그 집사가 배에 귀신이 이제 집을 졌어요. 그걸 내쫓으려고 몇 년을 고생한 적은, 몇 년을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고 기도해서 다 몰아쳤어요. 물론 그 바람에 기도를 많이 해서 자녀들도 엄청 잘 됐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만들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뭐 그렇게 됐어요. 가정이 완전히 예수로 그냥 하나 되고 완전히 명품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그 집사는 기도해서 그나마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거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요 짓눌리는 거예요. 늘 아프고 괴롭고 병원 가면은 안 나타나. 이 귀신이 들어와서 아프게 하는 거는요 병원 맨날 가서 검사해도 정상이야, 정상. 피 검사해도 정상, 뭘 찍어봐도 정상, 아무것도 안 나타나. 근데 나는 아파 죽게, 배도 아프고 막 그래. 근데 걔가 9단계 10단계가 되면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여요. 아주 강한. 그 제가 말한 그 동생의 이야기로는 자기가 가장 센 귀신을 봤는데 도깨비래. 도깨비, 거의 도깨비라고 하더라고요. 그 하여튼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 다 거짓말도 아닙니다. 몇 가지는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악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용이 면류관을 썼어, 왕관을 썼어. 그걸 아시라니까. 얘네들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공격한다니까요. 막 공격해. 저는 정말 놀랍도록 신기한 것이 어째 예수님까지 공격을 했을까? 그게 아직도 의문이. 야,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도 가서 시험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여러분 시험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흔들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틈만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틈을 다 막아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방주를 지을 때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막 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를 뭘로 막았어요? 뭘로? 역청. 영어로는 피치라고 합니다. 피치. 원유예요, 원유. 그 원유 기름을 막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방수 효과가 있으니까 물을 막아주겠죠. 여러분의 틈, 여러분의 심령에 그 틈이 있어요. 그거를 역청으로 싹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틈이 있습니다. 막 유리창이 열려 있고 어디 저기 벽돌 하나가 빠져 있고 술술술술 구멍이 막혀 있어요. 그거 다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비가 와가지고 비 오는 거 막지 말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들도요. 어떤 교회는 막 지붕이 날아갔어요. 어떤 교회는 유리창 다 깨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막 정신을 차리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 구멍이 있지 않은가? 어디로 무슨 찬바람 들어오고 어디로 비가 들이치지 않을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7 왕관을 쓰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마지막 때 역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왕관을 쓰는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 적그리스도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적그리스도 13장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표현했었죠. 뿔이 10개, 머리가 7입니다. 근데 그 뿔에 왕관이 있어요. 역시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누가 권세를 주는가? 용이 주는 거예요. 용. 그 용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정복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세상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너무 힘든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왕관을 쓰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계시록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다는 그것을 19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뜻으로 보면 이 흰말을 탄 자도 무엇을 쓰고 있어요? 지금 면류관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스테파노스입니까? 디아데마입니까? 원래대로 생각한다면 권세자로 나타나니까 당연히 디아데마를 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스테파노스를 썼습니다. 통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사람이 통치자가 아니면 두중인이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몇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만들었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씌워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가시 면류관은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관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월계수관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문맥상으로 본다면 왕관이에요, 월계수가 아니에요? 어려워요? 왕관입니까? 월계수관입니까? 로마 군병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왕관의 의미로 썼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디아데마가 아니고 여기서도 스테파노스를 썼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분도 이제 면류관을 쓰고 오시는데 거기도 역시 스테파노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흰 말을 탄 자가 왕관이 아니고 승리자가 쓰는 스테파노스라는 그런 단어를 썼지만 우리는 적 그리스도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또 하나 이게 근거가 있는 게 이 스테파노스 승리한 사람이 쓰는 그 월계수관이라고 그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7년 동안 적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이깁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적 그리스도는 7년 동안 전 세계를 통합하고 자기 손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고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을 적 그리스도가 다 이겼어. 전 세상을 다 가졌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 7년 동안을 계속 숨지게 살고 있으니까 어려운데.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7년 동안 까불었던 적 그리스도를 단칼에 물쳐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둔다니까요. 노아 시대 때 120년 동안은 사람들이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열심히 짓는데도 누가나 누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노아의 방주 홍수 이전에 이 세상에는 비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 비가 없냐면 이제 새벽에 이슬이 맺혀요. 비가 안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었어요.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궁창이 있었습니다. 그 궁창이 뭐냐면 물로 된 어떤 막이에요, 막. 그 막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는 적도가 너무 덥지도 극지방이 너무 춥지도 않고 그 물이 태양열을 받아서 지구 전체를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아주 살기 좋은 지구 환경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900년을 사는 거고 700년을 살고 짐승들도 엄청 크게 컸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때 그 궁창에 있는 물이 정말 창문을 여는 것처럼 물을 쏟아부어서 40일 밤낮을 비가 오는 바람에 그냥 세상에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지금 중국에서 비가 하도 많이 와서 댐이 막 몇 개가 터지고 도시가 막 물에 잠기고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3, 4일만 비가 와도 그렇게 돼요. 40주야를 내리면요 어지간한데 다 잠겨버립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40일 동안 심판하실 때는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적그리스도가 이기고 또 이기고 7년 동안을 계속 자기 세상이라고 룰루랄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한 칸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한 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로우면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 원수 갚는 일을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원수 갚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적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을 의미합니다.
전 3년 반 동안 세계의 정보를 수립해서 다 완성합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적그리스도가 다 이제 권력을 잡게 됩니다. 후 3년 반 동안에는 모든 영역을 다 장악해요. 경제력까지 다 장악합니다. 그래서 666 체계로 전 세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666 짐승이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 받지 않으면 월급도 못 받습니다. 그걸 받지 않으면 병원에도 못 갑니다. 그거 받지 않으면 연금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아무것도.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뭐 외국에 나가는데도 제재를 받고 뭘 하려는데 제재를 받고 취직을 하려고 해도 받아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백신 안 맞으면은 그런 페널티 어떤 그 벌칙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이때도 전 3년 반 동안에는 페널티 정도만 있어요. 후 3년 반에는 받지 않으면 죽입니다. 감옥에 보냅니다. 그런 세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이 흰말을 탄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7년의 환란, 마지막 7년 환란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간단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러면 그 7년 안에 주님이 오십니다. 7년을 다 채우지 않습니다. 7년을 다 채우면은 이 환란을 사람들이 못 견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해 주십니다. 얼마를 감해 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했다. 그러면 최소한 그날부터 7년 이내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한다 했죠? 예루살렘에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제3성전을 짓습니다. 제가 그렇게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면 성경에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71회라는 말 했는데 여기 한 이래라고 했습니다. 한 이래니까 7년이죠.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절반 3년 반이겠죠. 3년 반 동안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사를 지내게 해. 근데 후 3년 반 이후에는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포악해지는 거예요. 가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자기가 그 성전 앞에 씁니다. 그리고 종말까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제사장 교육을 다 끝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하냐면 다 혈통조사를 합니다. 혈통조사. 제가 한번 그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베드로의 성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김 베드로예요? 박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입니까? 베드로의 성이 뭐죠? 시몬 베드로? 시몬이 성이 시몬이야 그러면? 그러면은 바울은 성이 뭡니까? 바울은 뭔 바울이요? 최바울이요? 김바울이에요? 뭔 바울이? 바울은 성이 뭡니까? 모르시죠? 예수님은 성이 뭐예요? 예수님 성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니까? 모르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죠. 성경에 이 유대인들은요 성이 없어요. 성이 없습니다. 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구별하냐면 누구누구 지파라고 먼저 말해요.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지파,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족보책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지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지파 누군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제사장을 세우려면 어느 지파를 일단 찾아야 됩니까? 레위 지파를 찾아야 되겠죠. 레위 지파 사람들 이제 소집을 해. 그 중에서 순수 혈통 정말 그 레위인 중에 레위인을 또 찾는 거예요. 막 엄마도 레위인, 아빠도 레위인, 할아버지도 레위인, 할머니도 레위인 다 찾는 거. 순수 혈통을 찾는 거 레위인 중에서 유전자 분석을 막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이 될 만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레위기에서 말해주고 신명기에서 말해줬던 그 제사법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찾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 교육을 이미 다 시켜놨습니다. 그들이 입을 옷도 다 만들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면 그곳에 올릴 진설병이라든지 향로라든지 짐승을 잡았을 때 불에 태우는 거, 이런 거 다 지금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만 지어지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로마 티투스 왕이 그 장군이 와서 AD 70년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근데도 아직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성전을 져서 막 제사를 지내면 온 이스라엘 국민들이 정말 그날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할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2000년 만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들이 지금 회당은 졌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이런 신하고 그 회당을 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너무너무 잘, 어지간한 교회보다 규모도 훨씬 크고 웅장하고 유대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회당을 얼마나 멋있게 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회당이에요, 회당. 신하고. 근데 진짜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 세워져야 돼요. 근데 그곳이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걸 몰아내가지고 거기에 성전을 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게 그런 건데 그거를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하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굉장히 마지막 7년 동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진 않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이 세상의 어떤 조건들이 형성돼야 된다. 그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통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가 하나의 집단으로 모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엔이라는 거예요. 유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북한 동시에 가입을 했습니다. 동시에 가입을 했죠. 유엔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엔이 전 세계의 가장 큰 정치 집단입니다. 그리고 유럽을 하나로 묶은 단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EU. 그래서 EU는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7대인가까지 왔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분석하는 분들은 8대 EU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꼭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분 나름대로 연구를 했더니 그렇다는, 그게 8번째 뿌리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6대 7대예요. 그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분의 주장대로라면 어쨌거나 정치가 하나로 뭉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되면 10개의 권역으로 나눕니다. 10개 권역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이렇게 나눠놨는데 처음에는 우리나라를 일본하고 같이 묶었어요. 그 10개 권역으로 나눌 때. 근데 어느 순간 슬그머니 우리가 중국 쪽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전 세계를 지배할 그 사람들이 한국을 일본 쪽으로 묶어줄까, 중국 쪽으로 묶어줄까,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막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겠죠. 근데 일본 쪽에 묶였는데 지금 하여튼 중국 쪽으로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묶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그 전 세계를 10개로 나눠서 그 10개 구역에는 또 다른 왕을 세우겠죠.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통합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 통합을 합니다. 경제를 통합하기 위해서 WTO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가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WTO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WTO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경제를 하나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화폐개혁입니다. 화폐개혁. 그래서 EU는 돈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유로화니까 유로화. 그래서 우리가 환전할 때 유럽을 갈 때는 유로화를 바꿔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걸 가져가면 프랑스에서도 유로화 쓰면 되고 독일에서도 써도 됩니다. 원래 영국도 그걸 썼는데 영국은 탈퇴됐기 때문에 영국에 갈 때는 다시 파운드로 바꿔야 되겠죠. 아무튼 화폐를 통일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화폐를 통합할 거예요. 근데 그 화폐는 사실은 지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화폐로 갈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라고 뭐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만질 수 있는 돈도 아닙니다. 그냥 컴퓨터 상에서만 존재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돈만 쓰는 거예요. 그런 돈만. 그 전 세계 화폐를 통합해 버립니다. 경제 통합으로 갑니다. 중국은 2년 후부터 전 중국 안에 있는 돈을 다 전자화폐로 쓰고 더 이상 돈을 쓰지 않습니다. 2년 남았어요. 유럽. 중국도 2년 남고 유럽도 2년 후에는 이제 더 이상 지폐 쓰지 않고 전자화폐 시스템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통합입니다. 사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방송이 안 돼서 그렇지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 통합식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황, 그 다음에 개신교 대표, 그 다음에 뭐 이슬람 대표, 뭐 샤리프, 그 칼리프, 그 다음에 뭐 그 힌두교 대표,
뭐 그래서 각 종단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 헤이그에 있는 평화 그 회의 장소에서 전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한다, 그걸 선포하려고 했어 사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다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를 통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WCC라든지 WEA라든지 그런 단체를 통해서 자꾸 종교를 하나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성당이나 절은 계속 교류를 하고 있어요. 신부가 절에 가서 설법을 합니다. 중이 천주교 그 성당에 와서 또 설법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 막 교류를 하고 있어요. 교회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또 있습니다. 종교가 통합이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세계가 하나씩 뭉쳐져서 결국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그 새로운 세상이 New World Order예요. 신세계 질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저는 성경에는 없지만 물론 성경에도 있긴 있어요. 성경에서는 온역이라고 번역하는데 온역이 발생합니다. 온역이 뭐죠? 뜨거운 온자리예요. 그러니까 열이 나는 병, 열이 나는 전염병, 그럼 딱 이거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그 온역에 의해서도 마지막 징조가 일어나는데 코로나도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주지 않나? 마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말은 적그리스도구나.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가 멀지 않았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7년 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 이 붉은색은 전쟁을 말합니다. 피 흘림을 말하는 거예요. 피를 말하는 거예요. 피. 전쟁이 나면 피를 흘릴 거 아닙니까? 분쟁을 말합니다. 이 전쟁은 뭐 세계 3차 대전 같은 그런 뭐 전 세계가 일어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일어난 전쟁이 나와 있어 성경에.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전 세계가 전쟁이 나서 다 죽어버려요. 핵전쟁이 벌어져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고,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그 아마겟돈 전쟁은 아니지만 아무튼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큰 칼이라고 했으니까. 큰 칼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붉은 말이 나와서 이 화평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 인의 재앙은, 이 7인의 재앙은 악한 사람들도 그 재앙을 받게 되고 의인들도 그곳에 그 재앙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요 때를,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요 전쟁에 대해서, 붉은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해서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은 이제 세 번째 말이죠. 붉은 말, 아니 검은색 말, 그 검은색 말이 기근을 나타내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예수님도 말했어요. 그게 뭐라 했죠?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7인은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재난의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붉은 말 두 번째 인이 떼어지면 붉은 말이 나오게 되고 이 세상은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잠시 동안에 위장된 평화가 있었어요. 위장된 평화. 근데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얼마 만에 지을 것 같아요? 모든 재료 다 준비했습니다. 3개월이면 줘요. 3개월. 어느 날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야, 이제 너희가 제 3성전을 져라. 그 이슬람 세력 내가 물리쳐 줄게. 3개월이면 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성전을 져가지고 하나님께 막 제사를 지내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문제가 이제 그 상황이 반전됩니다. 성전이 다 지어지고 제사를 몇 번 지내면은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하고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권력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자기가 위험해, 자기가 뭔가 좀 불리해, 그럼 어떻게 하죠? 내부 단속력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래서 뭐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으킨 전쟁이 뭡니까? 임진왜란. 자꾸 내분이 일어나, 자꾸 막부들이 들고 일어나. 그러니까 이거를 잠잠하게 해서, 야, 우리가 조선을 지나서 명나라를 치러 가자. 그 풍신수길이가 만든 게 임진왜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그냥 지도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전시 중에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도 다 전 세계를 자기에게 묶고 모든 군사와 정치를 다 자기 쪽으로 묶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인입니다.
자, 세 번째 N을 뗐습니다. 세 번째 N을 뗐더니 검은색 말이 나옵니다. 이 검은색 말은 기근과 경제적인 위기를 말합니다.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막 경제고 모든 게 다 파괴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후가 변화돼요. 지금 기후가 얼마나 많이 변화됐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농산물이 옛날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뭐 옛날에 없었던 과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꽃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이상한 꽃이 되게 많아졌어. 근데 잘 자라. 왜? 기후가 맞으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없었던 고기도 잘 잡힙니다. 왜? 우리나라 기후가 올라가서. 사과가 옛날에는 대구 정도에서 키웠습니다. 지금 대구 못합니다.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왜? 기후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후가 변하고 농사를 짓기 어렵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 너무 조금 와서 문제, 한여름에 막 눈이 와서 문제, 한참 꽃이 폈을 때 서리가 내려서 문제. 그러니까 갈수록 기근이 막 생기죠. 농사 짓기가 점점 어려워요. 근데 이때가 되면 아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찾아옵니다.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오면은 가장 문제가 뭐겠어요? 역시 물가 아니겠습니까? 물가.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뭐라 했냐면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를 살 수 있다고 했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일꾼이 하루 일해서 받을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생각해요.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밀가루 한 대가 10만 원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한 대가 10만 원이면 그 살 수 있습니까? 밀가루 한 대 몇천 원이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나서 12배에서 한 16배 정도의 가격의 폭등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기 힘든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려고 이 시대를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부터 준비시키고 지금부터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비해야죠. 준비해야죠. 지금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큰 시합을 앞두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운동선수처럼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등불과 기름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야 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인내하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기셔야 된다고. 모든 전쟁은 이겨야 합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 영적인 그런 전쟁 이런 것들은 더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지면은 비참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기시기 위해서 더 새로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막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성령으로 막 예민해져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막 있으면 그냥 다 물리쳐 버려야 됩니다. 다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셔야 이것을 다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나무는 해치지 말라. 성경에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성도들은 해치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셋째인의 재앙은 제한된 재앙이다.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고 제한된 사람에게만 오는 재앙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신부로 준비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택하신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그 마지막 때 그렇게 살기 힘들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정확하진 않고 확실하진 않지만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란 전에 휴거가 되면 뭐 이런 환란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환란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600만이나 되는 사람 죽였는데도 그래도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는 어쨌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로 사실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인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떼게 됩니다.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은 뭐죠?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땅의 인구가 죽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데 얼만큼 죽냐? 70억으로 이 전 세계 인구를 봤을 때 4분의 1이 죽습니다. 4분의 1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약 17억 5천만 명이 이때 죽음을 당합니다.
청황색말, 이 청황색이라는 게 좀 파리한 녹색, 창백한 잿빛, 죽음의 색입니다. 죽음, 시체 색깔의 시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약간 푸른 빛이 돌아. 이게 황색인지. 그래서 푸른 빛이 돌고 파리한 녹색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말 탄 사람의 이름도 알려줘요. 그 이름이 뭐죠? 사망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결과 은부,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앙의 강도가 엄청 커요. 지구의 인구가 25%나 죽습니다. 지금 중국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13억, 14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보다 더 많이 죽는 거예요. 중국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의 재앙이 다 끝나버리면 일곱 나팔 재앙이 오는데, 일곱 나팔 재앙 때는 그런 이제 70억에서 17억 5천만 명 죽었으니까 남은 인구가 52억 5천만 명 남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죽어. 그러니까 52억 5천만 명 역시 3분의 1이라면 17억 5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인구의 절반 50%가 이제 일곱 나팔 재앙 때까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반으로 죽어버립니다. 반이나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마지막에 벌어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죠? 남은 사람 다 죽어버립니다. 온 인류가 다 죽어버립니다. 마지막 최종 심판입니다. 노아의 심판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 때 방주에 탄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노아 가족 8명.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방주에 탄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방주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한다는 것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 신기하죠?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재앙이 있는데,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우리 같으면 더 하나님께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히려 막 하나님 더 욕해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대접 그 재앙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성도, 구원받을 사람은 다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지구에 4분의 1이나 죽는 게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많이 죽을까? 첫 번째는 검이라고 했어요. 검, 칼,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두 번째는 흉년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되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습니다. 세 번째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망이란 단어를 다나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다나토스는 온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온역.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때 사람이 전 세계 인구가 4분의 1이나 죽는데 거기에 온역이 있는 거예요. 온역. 뜨거운 막 몸에서 열이 나. 그 뭐예요? 코비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이 온역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은 사망률이 높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망률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요, 전 세계가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완전히 뒤집혀서 다 이제 올스톱.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결국 우리를 마지막 세상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막 그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아무튼 지금은 사망률이 높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망률이 높은 바이러스하고 코로나가 결합돼서 지금은 델타지만 더 이제 발전하고 더 진화돼서 한 뭐 10단계, 11단계 가지 않으면 엄청난 사망률을 가지고 오는 바이러스가 생성돼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망 원인은 땅의 짐승이라고 말했습니다. 땅의 짐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황폐한 땅을 삼키는 야수가 아닐까, 비밀 조직들, 어떤 단체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때 짧은 기간에 거의 이 재앙 4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재앙의 종합 세트가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전쟁을 맞이하고 어려움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제가 말했잖아요. 세상에 소망 갖지 말라고, 세상에 너무 생각 욕심 갖지 말라고, 그냥 하늘나라 소망을 하고 구원만 생각하시라고, 주님만 생각하시라고. 그게요, 편하게, 그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가질 생각입니다. 자꾸 더 가질 필요가 없어. 많이 가져야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돈이 많아도 못 가져가고, 땅이 많아도 못 가져가고, 금덩어리가 많아도 하나도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니까 어차피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소망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우리 자녀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시고 사시라니까요. 그게 현명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을 이기면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인의 재앙 중에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시죠? 첫 번째로는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때 사망을 다 뭐 하겠죠. 교회 다닌다고 코로나로 안 죽습니까? 그 뭐 기도원 원장님들 옛날에 많이 그 8.15 갔다 오셔서 그때 많이 돌아가셨는데, 교인들도 성도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을 이때 맞아서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의 재앙 동안에는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필요한 사람, 이 세상에서 아직도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이후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세상이 되냐면, 이 재앙들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더 악한 모습으로 사람들은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접 그 재앙이 올 때는 태양이 막 가까이 와갖고 사람들이 막 타 죽어버려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요,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런 재앙이 있으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더 떠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의 재앙을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아시고 준비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 시작입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면 안 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이 시험을 이기시고 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다 신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면 짐승의 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구원 받으셔서 정말 저 천국에서 더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